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생각의 품격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성도의 품격 네 번째 시간, 우리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무엇을 생각하며 지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 생각의 90% 이상이 반복적인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부정적이거나 염려나 혹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품격 있는 생각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심리학자이자 소설가인 호르헤 부카이가 쓴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제목의 동화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익히 알려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서커스 구경을 갔다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큰 거대한 코끼리는 분명히 힘이 장사인데 왜 이렇게 공연이 끝나면 도망가지 않고 저 작고 약한 말뚝에 얌전하게 묶여 있는 걸까?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근데 어른들은 이 소년의 대답에 질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지,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은 이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 못했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지혜로운 현자가 이 소년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거대한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고 작은 말뚝에 얌전히 묶여있는 이유, 어렸을 때부터 말뚝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거대한 코끼리로 자랐지만 어린 코끼리였을 때 자기를 묶어놓은 저 말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는 겁니다.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고 힘을 다해서 벗어나 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힘이 세지 못해서 말뚝을 뽑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서 아기 코끼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뽑을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절대로 저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지금 우리 보시다시피 덩치가 산만해진 코끼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시 더 이상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경험한 한계라는 이 생각이 덩치가 커져버린 지금의 힘보다 더 강력하게 코끼리를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나중에 그 상황을 벗어날 능력이 생겨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심리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코끼리가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 호르헤 부카이가 쓴 동화에서는 과거에 벗어나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했던 아픈 기억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동화의 이야기를 한번 거울처럼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혹시 이 같은 패배와 낙심, 절망 속에 갇혀 계시진 않습니까? 해봐도 안 돼, 못해, 이길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죠. 앞서도 말한 안 돼, 못해, 포기해, 너는 날 이길 수가 없어, 이런 패배의 기억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와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낡은 밧줄을 끊어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번 더 힘을 쓸 때에 나를 묶고 있던 패배의 생각은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밧줄이 아니고요, 안 된다고 믿고 있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이 말씀 역시 우리들에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됨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던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금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 그냥 마음대로 즐겨도 돼,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성도들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자, 이런 혼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펜을 들어서 명쾌한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죠. 너희들의 신분은 바뀌었다. 그러니 생각의 차원을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의 말처럼 품격 있는 삶은 생각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생각의 품격을 높이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삼게 되시길 바라면서 주시는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1절 상반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우리도 덤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쑥 뽑아 올렸다, 그런 말이에요. 쑥 뽑아 올렸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는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지요. 너는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어요.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이 땅에서의 존재 가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우린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본적이 어디입니까? 본적 하늘에 있어요. 이 사실이 믿겨지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에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동화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 보십시오. 우린 이 이야기를 그저 못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백조였다, 이 외모 이야기로만 잘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소속과 권세에 대한 깊은 영적 교훈이 숨어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기 백조가 괴로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형제들과 다르게 생긴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땅의 법칙에 맞춰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생겨난 일이잖아요. 그가 살고 있던 오리장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땅에 매여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뒤뚱뒤뚱 걷는 게 능력입니다. 꽥꽥거리면서 말하는 게 표준어예요. 땅에 떨어진 모이를 누가 더 빨리 주워 먹느냐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근데 아기 백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걷는 것도 뒤뚱거리고 울음소리도 이상해요. 남들처럼 땅바닥에 코를 박고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오리들이 비웃는 거죠.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우리처럼 못하냐? 아기 백조 역시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절망하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나도 저 형제 중에 한 명 같은데, 한 존재 같은데, 다른 사람,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까는 자기는 잘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그가 부족하고 못난 오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애초에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의 몸에는 거대한 날개가 숨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날개. 그 날개는 좁은 오리장에서 뒤뚱거리라고 있는 게 아니죠. 높은 하늘을 오르고 폭풍을 뚫고 날아오르라고 주어진 하늘의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예요. 땅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기 백조는 실패작일지 모르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비상을 준비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언제 깨닫습니까? 아기 백조가 언제 깨닫나요? 어느 날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예요. 힘차게 날개를 펴고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순간에 그를 비웃던 그 오리장의 모든 소음들은 먼 발치로 사라지는 겁니다.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꼭 아기 백조와 같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것도 서슴없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거든요. 거짓말도요, 능숙하게 합니다. 진짜처럼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잘 안 돼요. 조금만 나쁜 마음을 먹어도요,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남을 속이려 하면 그냥 막 심장이 이만큼 튀어나왔다가 이만큼 들어가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죠. 아, 나는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맨날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능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품격은 바로 정체성에서 나오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귀한 존재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면서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좀 대단한 존재라고 말해달라고 호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왕의 자녀라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왕의 자녀가 왜 남의 인정이 필요합니까? 이미 왕에게 다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무너지게 만들 수 없다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실까요? 자, 다시 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1절 이제는 하반절을 좀 보세요. 땅만 보지 말고 위를 쳐다보라 얘기하죠. 위를 쳐다보라. 자,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었고 우리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찾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끈질기게 추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시면 왜 자꾸 위를 쳐다보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위를 쳐다보라 그럴까요? 이 땅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우리 땅의 특징을 보셨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지고 슬퍼지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몸. 젊은 시절에는 뭘 먹어도 소화력이 월등하잖아요.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점심 때 먹은 갈비탕 한 그릇 소화시키는 것만 해도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거예요. 건강도 보세요. 갈비탕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갈비탕에 밥을 말아 먹을 때도 밥을 2공기, 3공기 그냥 말아서 겉들이 먹었는데, 지금 그렇게 먹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드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힘이 듭니다. 내일까지 힘들 거예요. 육체의 능력이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죠. 인기도 보세요. 인기. 젊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한 인기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학교에서 다들 어머 오빠 너무 멋져요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저만 들어봤나요? 인기도 보세요. 인기도. 연예인들이 한창 잘 나갈 때는요, 이게 모르는데 일이 뜸해지고 방송에 자주 나오지 않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영혼의 독감이 찾아와요.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얻다가 갑자기 자기 존재가 싹 사라진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계속해서 변하고 썩어질 땅의 것에서 인정을 받고 행복을 찾으려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바울도 그렇고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여기서 말하는 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위가 어디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승리의 현장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찾으라 이 명령은 우리의 의지와 열망을 요구하는 거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갈망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보십시오. 목적을 그저 돈 많이 버는 건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할까, 이걸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그저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에만 목적을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만들까, 이거 고민하면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혼신의 힘을.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부모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이 나침반을 보시면 언제나 바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침반 옆에다가 강력한 자석을 딱 갖다 대면 바늘이 그냥 막 미친 듯이 흔들리고 뱅글뱅글 돌아요. 이 모습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위의 것을 보다 보면 우리 옆에 강력한 자석 같은 것들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들이지요.
재정과 건강, 관계와 자녀의 문제 같은 것들이 치고 들어오면 목사인 저도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몸이 막 움츠려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강력한 자석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순간에 다시 원래의 자리인 북쪽을 향해 나침반 바늘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품격 아니겠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 흔들릴 때 있어요. 흔들릴 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강력한 자석의 영향력이 사라진 그 나침반의 바늘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듯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혼의 바늘 역시 위에 계신 예수님 향해서 돌아가는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 회복 탄력성.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 이런 품격을 잘 보여준 한 사람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회심의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찢기고 터지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땅의 시선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 비루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돌을 들어 던질 때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친다든지 그 자리를 재빨리 벗어났다면 이런 끔찍한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 스데반 집사가 뭘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 보니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봤다. 그렇게 말을 하죠. 59절 60절도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럽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눈을 들어 위를 본 거예요. 위를 보니까 누가 있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그 돌에 맞는 스데반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 시선이 하늘에 닿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하늘의 품격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품격.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의 시선입니다. 지금 나를 향해 날아오는 돌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누군가가 던지는 돌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만 보고 계시면 이건 너무너무 답답한 문제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이 땅 살아가면서 감정과 혈기대로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답답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에 우리 시선을 돌려서 땅만 보던 것을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 누가 계십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 그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지요. 우리 심령에다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스리고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음성이 들리는데 어찌 여전히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을 수 있고 고개를 숙인 채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겠냐는 말씀이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어둠의 끝자락에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2절 세 번째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하늘의 보석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생각하라는 것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음을 그곳에 두고 애착을 갖고 어떤 틀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의 심령을 하늘의 가치관과 보석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과 보석으로 가득 채운 그 심령에 땅의 것이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땅의 것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5절 말씀 보면 음란, 부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우러러 봐야 되는 높은 빌딩들, 차로 가로막힌 도로의 차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지나가는 길을 방해해서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땅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건물도요, 다 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높은 빌딩도 내 눈과 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잖아요. 하늘에서 바라보는 자. 즉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면 땅의 문제들이 작게 보인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미워하고 비웃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땅의 생각으로 반응하시면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준다. 분노하게 되잖아요.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참으셨는데 이 정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저자가 지금 뭘 몰라 저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면 우리 아버지가 대신 갚으신다는 걸 모르고 있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싸우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성도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는 자는 삶의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아멘을 외치고 엄청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은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거예요. 평소 살았던 삶대로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서 불안에 떨고 마치 나라가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남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투자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으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땅 샀어?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축하해 줘야죠. 축하해 주셔야죠. 야, 성공했네, 잘했네, 칭찬해 주셔야죠. 근데 배가 아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기분 나쁩니다. 내가 돈 보태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화풀이를 괜한 곳에 다 쏟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선택적인 명령이 아니고요, 확정적인 금지 명령입니다. 확정적인 거. 여기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왜 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력히 말을 할까요? 땅의 것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바이러스와 같거든요.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메르스 사태를 겪었고 신종플루 사태를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이미 뼈저리게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고통을 주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 마음의 그릇과도 같아요. 그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지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내가 겪었던 억울하고 분한 일을 그냥 곱씹으면서 똑같이 갚아주리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해코지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러한 땅의 것들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갖고 가서 다 내려놓게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먼지를 털어내야 하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디 품격 있는 생각이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채움으로 영광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